오늘 설교 제목은 완벽함의 유혹이고 완벽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완벽함. 요즘 완벽함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좋아하고 따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스타일, 뭐 학벌, 외모, 재벌 이런 모습들에 결국에는 그 완벽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서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길 원하죠. 그래서 요즘 또 젊은 애들, 청년들, 또 청소년들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 봐도 좀 완벽해 보이는 애들을 좋아하지 좀 미흡한 이런 모습은 잘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결국에 근데 이런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분명히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을. 예를 들면 뭐 돈을 완벽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가족을 잘 못 돌보겠죠.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완벽해진다. 이런 가치관으로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 돈을 따르면서 삶을 살다가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놓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다가 가정을 놓칠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경험들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가 중요하잖아. 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뭔가 완벽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살아간다. 뭐 이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다가 기도만 계속 쫓는 거지. 기도를 어떻게 하고 막 새벽 예배 어떻게든 기도하러 다니다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기도만 하러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잘못된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을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선한 선생님,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좀 지켜라. 이웃도 사랑하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런 것들 십계명을 쭉 알려주셨어요. 그 청년이 다 했어요. 다 지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부자 청년한테 요것만 하면 너의 인생이 이제 좀 바뀔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화면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뭐했다?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한 어떤 완벽함을 추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죠. 완벽해지려면은 내가 완벽하게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못하죠. 내가 온전하다. 여기 온전하다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퍼펙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완벽해지려면 지금 요걸 해야 되는데 너에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 그 삶을 살게 되면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뭐예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결국에 청년은 뭔가 완벽해지려고 했지만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여자가 등장을 해요. 자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집에 거하실 때 두 자매의 이름이 나오죠.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랑 마리아라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 간단해요. 그 언니 마르다가 또 동생 마리아가 두 가지의 행동의 패턴을 보이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바쁘게 뭔가를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마리아 동생은 아무 일도 안 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근처에서 계속 듣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는 뭐라 하세요? 그리고 마리아한테는 칭찬을 해주세요. 오히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이 완벽함의 유혹을 이 본문과 어떻게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오늘 성경 내용 아주 간단해요. 그럼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앞에 화면에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뭐했다? 분주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집으로 손님으로 오셨어. 만약에 우리 친구들도 집으로 내가 만약 놀러 간다고 생각해봐. 예수님 나 좀 그러나? 어쨌든 내가 우리 친구들 집으로 놀러 가서 너네들 방으로 갈 거야.
그러면은 뭐 할 거야?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청소하겠지, 그지?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은 다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가끔 집에 손님이 오는 것도 필요하더라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필요한 것 같아. 그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집이 정리가 돼요. 어쨌거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 예수님이 엄청나게 또 유명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사건들을 하셨는지도 알던 사람들이에요. 이 귀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마르다는 뭘 해야 돼요? 당연히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 성경에 보니까 그 준비를 어떻게 분주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실제적으로 이 마르다의 이름의 뜻이 요거예요. 화면에 보면 여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더 신경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지. 주인은 신경 써도 알바는 신경 안 쓰잖아. 알죠? 가게 같은 데도 알바생들은 눈에 안 보여도 주인 눈엔 다 보여요. 여기 왜 안 했어? 이거에 먼지 쌓였어. 그러니까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있는 공간을 완벽하게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무를 갖고 있단 말이지. 기본적으로 이 여주인인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세팅을 해야 되잖아. 청소도 해야 되지, 음식도 해야 되지. 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한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보면 41절 42절이에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 얘기를 들었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마르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말씀이었지. 더 좋은 걸 차라리 마르다야 해라. 근데 마리아는 동생은 그걸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결국에 세상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있다 없다 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앞에 화면에 볼게요.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죠. 앞에 화면에 목사님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 몇 명의 사람이 죄인이다가 아니고 누구?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뭐를 했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를 갖고 있다면 이 자체가 이미 완벽한 거예요? 안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지 못한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한 상태인 사람이 완벽함을 추구하면 그게 완벽해질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우리 기준으로는 완벽할 수 있어도 그게 완벽하다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왜요? 나는 완벽하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케이? 사람들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 근데 사람은 자꾸 완벽함을 뭔가를 추구하려고 해요. 그러다 결국에 완벽을 잃어버리게 돼. 되게 신기하지? 완벽을 추구하다가 완벽을 잃어버린 존재가 우리야. 아까 부자 청년처럼 완벽을 추구하다가 완벽하신 예수님이 앞에 계셨는데 추구하다가 어떻게 해요? 완벽함을 잃어버렸어.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그걸 잘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죠?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완벽했어요. 누구와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근데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도 살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완벽을 추구할 수, 또 완벽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인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얼마나 완벽함에 대해서 많이 배웠겠어.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사건,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방향, 이걸 직접 옆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배웠을 거란 말이지.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거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니까 자기의 인생이 완벽할 거라고 가치관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결국 베드로는 또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완벽해 보였을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한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또 잘 들었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될 때 하나님한테 무엇을 구해요? 우리가 잘 아는 지혜를 구하죠. 지혜. 성경에 구체적으로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소서. 왜? 이 백성이 너무 많은데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왕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가 듣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주십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수많은 성경도 썼잖아요. 잠언도 솔로몬이 기록했고 전도서도 기록했고 시편도 있고. 근데 솔로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완벽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수많은 아내들을 두고 수많은 아내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또 섬기게 되고 결국에 그러다가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솔로몬도 죽게 되죠. 완벽해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 뭐예요?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결국에 인간은 완벽함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완벽해지려고 해요. 우리 옷을 하나 입어도 이렇게 아이템들 장착할 때 하지 않아요? 목사님도 이거 이제 시계를 샀는데 줄질이라 그러죠? 사다 보니까 좀 많아졌어. 사모랑 같은 사이즈라서 우리는 두 개를 사면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집에 이렇게 보니까 벌써 한 10개 되더라고요. 줄만.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옷을 입을 때마다 알죠? 다르게 하고 다녀요. 여러 개 있다 보면 오늘 이 옷을 입으면 여기 그러니까 뭔가 나도 이게 맞춰서 입으려는 완벽함의 뭔가가 가치가 있는 거지 세팅이. 오늘은 좀 실패했어. 늦게 나오고 오늘 실버 메탈로 했어야 되는데 정장이 메탈인데 어쨌거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꾸 그렇게 하려고 우리 삶을 자꾸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지. 왜 그렇게 됐냐 말이죠. 우리가 뭘 하나서도 어울려야 되고 이런 뭔가 완벽해 보려는 그런 상태의 삶이 왜 되었냐 이거죠. 간단히 그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다 해. 근데 하나만 하지 마라. 그게 선악과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요것만. 근데 뱀이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해요? 앞에 화면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중요해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지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 아니에요. 완벽하신 분이 우리를 지으신 거지. 그러니까 피조물인데 마귀가 꼬셨어. 무엇으로 꼬셨어? 네가 창조주가 될 수 있다. 그 유혹 때문에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삶을 살아갈 때 뭔가 자꾸 완벽해지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작은 실수에도 어떻게 해요? 그냥 못 넘어가는 거지. 정죄하고 찌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거듭 어떻게 해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완벽한 사람들 쫓아다녔어요? 아니요. 죄인들 쫓아다녔어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 세상에서 동네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거했다고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한테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져야 된다고. 결국 완벽을 추구하다가 누구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완벽한 거지. 그래서 독실한 유대인이 화장실에서 한 기도가 있어요. 야세르 야차르라고 어디서 봤는데 인터넷에서 봤는지 유대인이 쓴 글이 이런 글이 있어요. 찬양을 받으소서 하셈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지혜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많은 뭐를 만들었다? 구멍과 빈틈을 만드시죠. 멋진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대. 연약하게 구멍도 만들고 빈틈을 일부러 만드셨대. 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명백하고 잘 알려져 있듯 만약 이것 중 하나라도 파열되거나 막힌다면 누구도 주님 앞에 서거나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찬양을 받으소서 하세 모든 육체를 치유하시고 놀랍게 행하시는 분. 오히려 그런 구멍과 그런 완벽하지 못함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죄성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완벽하지 못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의 그런 상태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4절이에요. 앞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의 그 완벽하지 못함을 사랑으로 품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유대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그런 구멍들을 주님께서 긍휼로 어떻게 해요? 품어주셨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마르다처럼 분주할까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래요. 나는 왜 분주하고 무엇을 더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놓치진 않을까? 우리 인생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하나님이 완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죄책감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아마 할 거예요. 죄책감도 주고 찌르고 정죄도 하고 너 그거밖에 안 돼? 근데 거기에 우리가 연연해 하지 말고 물론 노력도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않고 사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또 메시지가 무엇일까?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또 인정하는 건 또 달라요.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까는 마르다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에는 누구예요? 마르다에 대해서. 마리아의 이름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뜻이 있어요. 고통하고 슬픔이라는 뜻도 있어요. 마르다가 언니가 바쁘게 움직였을 때 예수님 때문에 막 뭔가를 준비했을 때 마르다가 그거 알았어 몰랐어? 한 집에 있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 근데 마리아가 지금 안 움직여. 안 움직이고 지금 예수님 발치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오히려 더 칭찬해 주시는 내용의 본문이었단 말이죠. 마리아는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름의 뜻에 비추면 아까 마르다는 여주인, 주인이기 때문에 계속 완벽함을 뭔가를 갖추어야 됐지만 마리아는 뭐예요? 고통,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늘 부족했던 자예요. 늘 뭔가 채워지지 못한 그 갈급함 때문에 힘들어했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힘들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누가 계속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갈급함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 모습을 누가?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이런 마음으로 사모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생겨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순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을 안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도 필요 없어. 뭔가 강구하는 게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마리아 이 이름처럼 내가 늘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여전히 부족함을 인정하는 존재라면 날마다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죠. 나를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말씀으로 좀 받길 바래요. 오케이? 요즘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귀한 말씀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 친구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 상태부터 출발을 해야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로 쉽진 않아요. 목사님 나도 그 말씀은 전하는 즐거움은 있는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점점 부족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이거를 설교를 하기 위해 책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해서 갈급해서 나에게 주신 이런 말씀보다는 또 좋은 책도 읽고 하다 보면 이거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가르쳐줘야겠다. 이런 유혹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여전히 이 완벽함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는 거죠. 어떤 완벽함의 유혹? 설교를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설교를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더 잘할 수 있을까? 설교 좀 못해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 좀 못해도 되고 부족해도 되고 그냥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내면 되는 거죠.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그때 뭘 해야 돼요? 부족함을 무조건 어떻게 해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부족함을 인정하고 늘 말씀을 따랐던,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마리아가 그럼 변화된 삶이 되었을까 안 됐을까? 변화된 삶이 성경에도 기록을 합니다. 이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던 여인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해요. 주님을 만나고. 그게 지난번에 설교 한번 했어요. 됐다. 요한복음 12장 3절.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 집에 방문했을 때요. 같이 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거 사건도 잘 알 거예요. 자기 머리털로, 그 향유라는 것은 좋은 냄새가 나는 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향수 같은 거. 그걸 깨서 예수님을 닦았다. 성경에 그 값어치가 나와요.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오고, 한 데나리온은 1년 임금이에요. 1년 노동임금. 하루 노동입니다. 1년이 아니고 하루. 그러니까 300일치의 금액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치죠 거의. 365일 잡고 주일은 쉰다 보면 52주 없고 300일 임금이면 1년치예요. 그러니까 1년치 월급을 다 누구한테 쏟은 거예요? 주님께 바칠 정도로 그녀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물질의 완벽함은 그녀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런 슬픔과 고통을 해결하는 완벽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음을 누가 깨달아요? 마리아가 깨달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삶을,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완벽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음을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가치관보다 주님을 아는 것이 훨씬 귀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슬 정리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그런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노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완벽해지도록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 유혹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되게? 우리가 하나님 되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하셨어요. 이거 읽고 끝낼 거예요. 앞에 볼까요? 화면에?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왜? 하나님 마음이 그런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 완벽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청년 때부터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지금부터 쓰임 받아요. 하나님께. 뭔가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아니,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도 사용하신대.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괜찮아. 그런 우리를 누가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